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6장 법신 비상분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했는데 다 마치지 못해서 다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신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법신은 모습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금강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유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수보리언 하사대 여시 이 30 이상 관열애.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렇고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불온 수보리 야기 30 이상 관열애 전륜성황 즉시열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또한 곧 열애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륜성황은 힘과 그 덕을 동시에 가진 가장 이상적인 그 통치자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륜성황도 30 이상을 갖추었으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열애일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 백불원 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 여아해 불소설이, 수보리가 부처님께서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의 설한 뜻을 이해하기로는 불응 이 30 이상 관열애, 응당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아까 30 이상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30 이상의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30 이상을 갖췄으니까 열애가 아니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시 따져 물으니까 바로 수보리가 자기의 견해를 바꾸죠.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시세언 이설계언, 이때 세존께서 개송을 설에 말씀하시기를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어서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26장의 내용은 그것인데요. 먼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란 말이 이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습이란 뜻인데요. 이 모습이라는 의미가 이 불교에서는, 특히 금강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자성이나 실체가 없이 현상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연의 화합에서 생기하기 때문에 실체나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상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현상은 실체가 없고
상만 있는 것이니까 그 상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없고 연기하기 때문에 그 무엇 실체가 없이도 현상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범소유상 계시 허망하죠. 왜냐하면 허망한 겁니다. 그 현상만 있기 때문에 마치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와 같이 현상만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물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 실체가 없는 현상은 허상이며, 그리고 그 상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상입니다. 무상. 상이 없는 겁니다. 또한 존재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인식 능력을 의지한 대상의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 12처라는 그 불교 교리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인식 능력은 6가지가 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의식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대상 세계가 색성향 미촉법이란 대상 세계가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대상 세계는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인식 능력을 의지해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모든 존재는 인식 능력의 대상의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의미에서와 같이 실체가 없고 현상만 존재하고, 또 우리의 인식 능력과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이 대상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인식 능력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능력을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 세계는 모든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존재는 상의 방식으로, 현상이나 대상의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란 말과 상이란 말을 동일어로 씁니다.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우리 인식 능력에 의해서 어떤 모습을 띈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인식 능력에 의해서 어떤 모습을 띠는 게 아니고 그 현상 또는 대상의 방식으로만 존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란 말과 상이란 말이 동일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저 앞에서 나온 유명한 사구계가 있죠. 범소유상 계시허망할 때, 이상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할 때, 그 상은 이상에는 모든 존재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란 말을 써야 할 때 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마음의 작용 그 자체입니다. 즉 대상에 대한 인식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을 꿀 때 꿈에서 본 사물, 꿈에서 금송아지를 봤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는 꿈꾸는 행위 그 자체죠.
꿈꾸는 행위가 곧 금송아지예요. 그죠? 행위가 있을 때만 금송아지가 있고 그 행위가 없으면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그죠? 행위 자체가, 꿈꾸는 행위 자체가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의식의 작용 그 자체가 꿈속에 본 사물, 존재입니다. 이듯이 똑같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물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어떤 모든 사물,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이 무명업식의 작용 그 자체입니다. 작용이 곧 존재입니다. 작용이 곧 존재예요. 즉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마음의 작용의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란 말하고 인식이란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존재는 인식의 방식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법인 할 때 재행무상 재법무하자, 재행자가, 행자가 끝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작용이란 뜻이죠. 마음의 작용이라는 말하고 재법하고 일체 모든 존재란 말하고 마음의 작용과 존재가 동일어입니다. 동일어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죠. 우리가 또 유식에서 유식무경합니다. 유식무경. 오직 마음의, 이때 식은 마음이란 뜻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작용만이 있고 마음의 작용과의 별개의 대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식무경이. 그러니까 대상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면 마음의 작용의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현상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존재는 마음의 작용의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존재란 말하고 인식이란 말하고 존재란 말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작용인 인식이란 말하고 행, 그것을 마음의 작용을 행이라고 그러죠. 심행이라고 합니다. 심행이란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식된 것, 우리한테 어떻게 인식된 것을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이란 말하고 법과 상과 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호환해서 씁니다. 법이란 말을 쓸 때 행이란 말을 쓰고 법이란 말을 쓸 때 식이란 말을 씁니다. 또 상이란 말을 씁니다. 존재는 상의 방식으로, 식의 방식으로, 행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서 보는 이 상은 범소유상 계시험할 때 그 상은 일체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존재, 상은 존재라는 의미로 이 동의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할 때 이상의 모든 현상은, 그 말은 이상의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하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그 밖에 있는 대상 세계란 의미도 상이란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심상, 이미지 이런 것도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밖에 있는 것을 그 밖에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양 상자를 쓰기도 하고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 그때는 마음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상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에는 더 나아가서는 5가지인데요.
그 상의 종류라는 의미로 오온이라고 하는 불교 교리가 있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상의 종류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뜻인데요. 요소라는 뜻인데 모든 존재는 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모두 하나하나가 상입니다. 상. 그래서 상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오온의 첫 번째가 색이죠. 색.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색상, 형상 이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대상 세계를 말하는 건데 대상 세계 아까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대상 세계인데 그 대상 세계 중에 법은 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빼고 여기서는 마음 밖에 있는 물질적 대상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건 색성향 미촉을 다 이르는 말입니다. 마음 밖에 있는 물질적 대상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외상, 밖에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외상, 또 경계상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귀신론 같은 데서는 이것을 현식이라고 합니다. 현식. 이 상은 사실은 마음이 만든 거죠. 마음이 만든 겁니다. 이 대상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마음을 의지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귀신론에서는 식이 드러난 식, 식은 마음이죠. 식이 드러난 식을 마음이란 대상 세계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현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 세계가 있으면 그게 이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인식을 하면 처음 대상을 인식하면 그 마음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인식할 때 첫 번째 인식을 우리가 그 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베다나라고 해서 그 대상 세계를 마음 안으로 처음 가져와서 그 대상 세계를 그냥 사진 찍듯이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수작용, 뭐 인상작용, 인자는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마음 안에 대상 세계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미지, 느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처음 대상 세계를 처음 마음 안으로 들여온 이건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상이죠. 그래서 이게 색이 외상이라면 수는 내상입니다.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원에서 세 번째 상이 색수상 이게 상이라고 하는데 모양 상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여갖고 이건 우리가 이 모양 상자 밑에 마음 심자를 붙으면 이게 상상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쌈지냐라고 그래갖고 아까 위에서 수에서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그 사진 찍듯이 찍어서 어떤 심상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 이미지는 순간순간마다 이미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미지를 재료로 해서 그 수를 재료로 해서 수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그 심상을 재료로 해서 그 많은 이미지를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공통 분모를 모아서 그것을 모아서 알다, 지냐 이런 뜻입니다. 모아서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미지를 모아서 하나로 인식하는 이것은 영어로 컨셉션 이렇게 해요. 컨은 함께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아서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는 이걸 시설명언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음이 어떤 인식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본격적인 마음이 작용을 하려면 이렇게 너무 많은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작용을 일으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통일감 있게 인식하지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하나로 개념을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이름을 만드는 말하자면 개념화 작용, 영어로 하면 컨셉션 또는 네이밍,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설명언, 시설이란 말은 건물을 질 때 밖에다 이렇게 비계 같은 걸 세우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려면 비계 같은 걸. 시설은 이렇게 설자가 설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언을 설치해야 우리의 인식이나 마음의 작용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과 언어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인간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있는 것. 말하자면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존재 개념, 이런 아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식이나 판단을 하거나 마음이 작용을 일어날 때 그 큰 틀이 있거든요. 그걸 뭐 칸트 같은 사람은 그 선험적 이런 말을 썼는데, 경험 이전에 본래부터 있는 이런 말을 썼는데, 불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시간이나 공간 개념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근데 이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겁니다. 선험적, 경험 이전에, 만들기 이전에 본래부터 있는 개념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한테만 통용되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을, 진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그리고 이것은 인간한테만 통용되는 그냥 약속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유의법.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에 의해서 수를 재료로 해서 개념과 언어가 만들어지고, 이걸 이제 재료로 해서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은 이제 쌈스카라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의 모든 의지작용이나 뭐 사유작용 이런 것을, 그래서 의사작용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본격적인, 그러니까 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행해지는 본격적인 모든 마음의 작용.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것을 심행 또는 심소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51가지,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51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부파불교에서는 뭐 다른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본격적인 작용은 하여튼 그 개념이 만들어지고, 맨 처음에 수에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공통적인 이미지를 모아서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가지고 본격적인 마음의 작용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우리의 모든 사유와 인식과 판단과 기억과 뭐 의지와 견해와 사상과 이론과 모든 이런 게 인간이 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색도 상이죠.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만든 거죠. 또 상도, 개념도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모아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하고, 또는 어떤 견해가 있고 사상이 있고 이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모여서 이제 만든 거죠. 이것도 마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금강경에서 여기서 지금 26장에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할 때 이 30 이상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첫 번째 해당됩니다. 이게 원래 30 이상 상할 때는 락사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색에 해당되는 거예요. 색상이죠, 색상. 형상이죠, 말하면 형상. 그래서 이거는 루파라고 하는 첫 번째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자가 또 쓰일 때가 범소유상 할 때 상은 이 모든 걸 다 말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그 색을 이는 말임과 동시에 이 네 가지 전부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때 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쌈주냐 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견 할 때 또 세 번째나 또는 네 번째 어떤 견해라는 의미는 내가 있다는 견해 이런 거니까 뭐 네 번째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구마라집 스님은 다 한 가지로 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원래는 그 색이라고 하는 상은 루파라고 하고요. 수라고 하는 상은 베다나라고 하고 상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의미일 때는 쌈즈냐라고 하고 어떤 마음의 작용, 본격적인 마음의 작용이라는 할 때는 쌈스카라고 하는 각각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각각 다른 번역어를 써야 되는데 구마라집 스님은 이것을 하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색수상행식인데요. 그 전에 그 색과 색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식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음의 작용인데 수상행 다 마음의 작용인데 왜 이것을 나눴냐 하면 이 수와 상을 유식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행심소라고 합니다. 변행심소. 그러니까 마음의 행도 말하자면 수도 상도 말하자면 행입니다. 행.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인데 이 수와 상은 이 행과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마음의 본격적인 작용을 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격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동시에 어떤 항상 다른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때 본격적인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두루 행해지는 심소 항상 일어나는 심소 이런 의미입니다. 변행심소라는 말이. 그러니까 개념이 만들어져야 느낌이 만들어져야 개념이 만들어져야 본격적인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와 상을 변행심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은 그 수와 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모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능력을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은 원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견문각지하는 어떤 견문각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는 놈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잘 관찰해보고 어떻게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축적된 마음의 작용인 말하자면 지금 이전에 어떤 지금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려면 그냥 느닷없이 아무
근거가 없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전에 축적된 마음의 작용인 업이 어떤 마음의 작용을 업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작용, 심동, 마음이 움직인 것을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행이나 업이나 비슷한 말인데요. 지금 이전에 축적된 마음의 작용인 업이 변해서 생긴 게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 이걸 전자 구를 전자거든요. 전변했다고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한 거냐? 우리 업이 변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마음은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인 행은 과거에 축적된 마음의 작용인 과거에 축적된 마음의 작용 업이잖아요. 업이 곧 식이 되는 거죠. 업인 마음, 업식, 마음의 작용인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작용은 그냥 아무 백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지난날에 지금 이전에 행해졌던 마음의 작용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전의 마음의 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일어날 때에 그냥 갑자기 우리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답니다. 사실은 마음은 어떻게 있냐면 마음이 작용만 있답니다. 마음의 작용만 있어요. 실제로 마음이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 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마음은 마음의 작용인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업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은 제8 아리아식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식은 업이 전변한 거예요. 그래서 무명 업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 능력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우리는 보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식 능력인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작용인 인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식 능력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식이 하나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하나의 인식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인식 능력이 업이 달라지면 인식 능력이 달라지고 인식 능력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인식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유의법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불교의 부처님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유작사유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허망부심이다. 다른 말은 유의법이다. 그래서 무명업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인식이 곧 존재잖아요. 존재가 허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곧 존재니까. 인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존재는 사실은 존재가 아니죠. 유의법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이
현상이나 작용만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은 심리 현상이나 심리 작용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선사들이 마음을 공적 영지, 공적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영지. 근데 실체가 마음이라는 놈이 없는데 작용만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스럽죠. 신령스러운 지자는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신령스럽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거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그 뭐 신령스러울 그렇게 조금 신기하긴 한데 사실은 그게 환이에요. 조작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초기경전에 보면 마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마음은 작용할 때만 존재하고 작용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뭐 유식 같은 데서 그 마음은 찰나생멸한데 작용할 때는 있고 작용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마음도 작용이나 현상의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뭐 모든 대상 세계도 모든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 세계도 현상이나 작용의 방식으로 존재하듯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저 18장에 보면 18장에서 설하는 것과 같이 마음도 유의법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고 공하다고 하는 것을 18장에서 이야기하죠. 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말합니다. 이게 마음이 철저하게 마음이랄 게 없다는 겁니다. 말하면 철저하게 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26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행행사도 불능견열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말하면 색성향 미촉법은 모든 존재죠. 대상이죠. 대상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인데요. 그것은 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는 그것으로서는 환으로서는 열애를 볼 때 이때 열애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연열의 다음에 개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산스크리트에도 있고요. 또 현장 스님이 그 번역한 그 현장 스님은 산스크리트를 아주 충실하게 따르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현장 스님 번역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개송이 하나 더 있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이 마지막 개송을 빼고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송인데요. 그러면 열애는 색성향 미촉보로 볼 수 없다. 색성을 보려고 하면 그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서 열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열애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개송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개송은 뭐냐면 응관 불법성입니다. 응당 관해야 된다. 봐야 된다. 뭐라고 봐야 되냐면 부처님 열애라고 하는 것을 법성이라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즉 도사법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사라고 하는 것은 도사는 이제 삼계도사죠. 부처님을 말하면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법의 몸이기 때문이다. 법의 몸, 법성, 법신 이런 말을 썼고요. 법성 비소식 알매 대상이 아니다. 알매 대상입니다. 고피 불능력. 그러므로 저것은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개성이 있는데 이 개성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와 세계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조작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유의법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 환과 같고 공한 가짜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가짜 존재입니다. 그에 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무위법은, 조작되지 않은 무위법은 생멸하지 않는 진짜 존재이며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말하는 열애소득법, 열애소설법하는 증득하신 궁극적 진리다. 그 궁극적 진리, 궁극적 존재, 그것을 법성, 그러니까 법성은 성자가 변하지 않는 이런 뜻도 있고요. 진짜 존재 뭐 이런 뜻이에요. 법성. 그래서 이것을 진여, 진짜, 여자는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에요. 법성, 진짜 존재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열애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을 법의 몸, 열애, 그 진여 법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심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열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열반. 왜냐하면 부처님에서 그 궁극적 깨달은 그 경지거든요. 부처님은 이 진여, 무위, 법성을 증득하셨어요. 그거하고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서 열반을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짜 존재니까 그러니까 진짜 존재가 되고 그걸 그 실제, 본제, 진제 또 뭐 선불교에서는 그것을 본래 면목 원래 이제 그것만 존재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본래 면목, 뭐 본래 고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본래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서 이 진여는 무명이 사라진 깨달음이 경지이며 무명 없이 사라져서 무명 없이기 만든 모든 상인 유의법이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여 무의 경지는 모든 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 진여 무의는 특징이 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법 제목을 법신 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진여 법신은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사라지고 무명업식이 사라졌으니까 무명업식이 만든 것이 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모든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여 법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상입니다.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 없으니까 알의 대상이 아니며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취득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면 그 7장에 보면 그 무위법은 불가취, 불가설 이런 말을 하죠. 또 불교에서 가장 많은 불가사의 이런 말. 사의라는 것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사들은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 진여 무의의 경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침묵으로, 침묵, 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 말하지 않음. 침묵으로 응대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상의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으로 응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이 진여 법신에 대해서 법성에 대해서 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